4월 25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2절에 이런 찬송이 있네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찬송가 204장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는 이 녹화본입니다. 제가 강단에 직접 쓸 때는 출애굽기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하나님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34편. 이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도망갔죠. 그 앞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는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 8절, 9절,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한 거죠. 8절, 9절, 10절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어제까지의 상처, 아픔, 실패, 두려움 어제로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됩니다. 매일매일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언약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린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밖에 없사오니 이 모든 언약을 보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우울한 자가 희락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가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견디지 못하고 늘 가벼운 자가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는, 메마르고 냉랭했던 사람의 사랑과 화평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날에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또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아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식사하면서 음식을 맛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 신앙이 추상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말씀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아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요,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가 기도에 관한 책을 20권, 30권 읽는 것보다 직접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매일 기도책만 사가지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직접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여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은 깊은 기도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여 직접 경험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경험이 많아질 때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기도 응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연결되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늘 잘 되는 것은 아니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제 참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멍한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도 통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우리 절대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죠. 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키는 방법이 있죠. 우리에게 고난을 주면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지식적인 신앙, 그냥 머릿속에 있는 신앙은 힘이 없죠. 자, 욥을 볼까요? 욥은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죠. 완전하잖아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사람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의 신앙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딜에 의해서 이제 고난을 겪죠. 그런데 욥이 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또 이 새벽기도 영상을 조금 지난 시간 후에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배우는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뭐라 그럽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연수를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3절 6절. 잘 아는 얘기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들이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걸 한번 구분해 볼게요.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건 베드로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 겁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리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때는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니죠.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걸 본 베드로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히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마태복음 4장을 제가 며칠 전에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었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후에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분명히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물 위를 걷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독특한 것을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탁한 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순종을 보고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도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열망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 우리는 다들 믿는다 그럽니다. 말로.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 따라야 됩니까? 행함, 순종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기백이 없죠.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말씀 들어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 중에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도 성경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깨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해박하죠.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죠. 지식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것은 가치가 없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처음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반복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물론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묶인 게 있습니까? 막힌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 말씀을 절대 대충 듣지 않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내 판단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부분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반쪽 순종도 순종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양다리 걸친 겁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는 것 일상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오늘, 비밀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그런 비밀이 많은 여러분 꼭 되십시오. 이 아침도 복된 기도의 자리, 은혜의 기도의 자리 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